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촬영을 한다 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알아서 잘 편집하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학위가 많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학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 막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학위를 이제 하는 그런 니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공부하면 사실은 대학 공부만 제대로 해도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난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대학의 총장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탁월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수험생까지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경쟁력 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에 웬만하게 다 갈 사람은 세계 어느 대학도 맘만 먹으면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가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사람의 그 개발, 인성의 개발이라든지 교양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폭넓은 면에서의 학문에 있어서의 발전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로스가 많아요. 손실이 많은 것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뭘 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대학원을 가게 되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뭘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더 다른 학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때는 좀 그랬어요. 공부를 제가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 학위과정 할 때 저랑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 보니까 저는 이미 석사학위가 거의 그러니까 2개 정도 돼갖고 학사, 석사 2개를 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딴 친구들은 그냥 석사 하나면은 충분히 박사과정에 갈 수 있고 오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학부에서 바로 박사과정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사실 중간계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제가 대학에 이제 저도 남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인데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일종의 대안교육이 아니라 보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장로님이나 저나 다 대학에 몸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 탓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리더십 학교 같은 것도 어떤 기존의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배타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보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모임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오늘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에 대해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신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사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 우리가 또 교회에 가서 봉사할 것에 보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건설적인 역할이 돼야지 서로가 배타적인,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부족함에 대한 보완으로 작동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온전하지는 못하니까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않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공공신학인데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가 이제 후기 세속화 시대의 공공신학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세속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기 세속화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신학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공공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공공신학적 이제 어떤 제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왜 공공신학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현상적으로 보면 뭐 그건 새로운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공공신학이라는 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신학 앞에 무슨 말을 붙이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흥분하는 부류가 있고, 흥분도 이제 긍정적인 흥분,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흥분하는 부류가 있고, 또 부정적으로 경계하는 부류가 있어요. 저건 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지 거기에 뭐가 붙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부류도 있겠구나. 아무 생각이 없는 부류.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교회에 가까이 있었거나 이런 곳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이제 둘로 이제 갈라지고, 오늘날의 이제 한국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공신학 이런 것도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좌빨 아니야? 이상한 거 뭐 종부가 아니야? 하여튼 그 프레임 있잖아요. 몇 가지 그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더라고. 하여튼 거기에 그 모든 걸 그 프레임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살듯이 우리가 이제 문화 안에서 사니까 전제 없는 해석은 없잖아요. 모든 해석은 전제 없는 해석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제가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지만, 안경을 안 끼신 여러분들도 렌즈를 끼고 있든지 아니면 안경이나 렌즈를 다 말고도 또 다른 안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학자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편견 없는 해석은 없다. 그게 편견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전제 없는 해석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을 하게 된 이유는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제네바에 출장을 갔다가 이제 제네바 직행이 비싸니까 암스테르담에 주로 거쳐서 이제 제네바로 갔거든요.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한국 신문을 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제 없을 때, 활발하지 않을 때니까 이제 그 한국 신문을 줄 때예요. 신문으로 오래간만에 한국을 접할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신문이 반가워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탈 때 신문 떨어질까봐 막 앞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예요. 근데 신문을 못 받았어요.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스튜어디스 분이 이제 신문 몇 장 남은 걸 가지고 신문 보실 분 하니까 뭐 무조건 받아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딱 받자마자 이거 말고, 그리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하여튼 뭐 특정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개인적으로 뭐 세계일보는 내가 좀 그거 말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유럽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면은 2박 3일이 아니거든, 최소한.
최소한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 한국신문을 못 본 상태에서 한국신문을 막 보고 싶은데 거기서도 딱 보자마자 그냥 어떤 신문이라는 그 타이틀만 보자마자 그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거의 한 90, IMF 터진 다음이니까 하여튼 20세기, 21세기 되기 전 얘기예요. 20년 전이네 벌써. 야, 그걸 보면 제가 너무 좀 슬프더라고. 물론 나도 세계일보는 안 보려고 그러지만 야, 어떻게 이럴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정치 얘기나 정치적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확확 갈라지는 게 왜 갈라질까? 그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일까? 어찌 보면 내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내가 본 유튜브나 내가 본 어떤 미디어의 영향이 결국은 나의 전제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전제를. 그러니까 이 전제들을 없는 해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직통계시를 조심해야 돼요. 딱 보고 직관으로 저건 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성은 뭐예요? 의심을 하게 하잖아요. 저게 진짜 진리입니까? 저게? 그리고 다시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성이 다 진리로 이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이성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점점 높아져 가는 거예요. 슬프게도, 매우 슬프게도. 저희가 이제 기운실 할 때 뭐 지금도 저는 이사로 돼 있지만 요새는 뭐 학교 일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 활동은 못 하는데 저희가 그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이 여론조사, 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인데 뭐 하자 뭐 이래서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신뢰도 조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문가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산도 필요해요. 근데 전문가와 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욕먹을 걸 각오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레셔넬이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때 반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분명히 결과 안 좋을 텐데. 그러면 뭐 확인 사살을 받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가 공격받을 때 이 자료가 항상 나올 텐데 그런 기초 자료를 왜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헌금을 들여갖고 이걸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름대로 있잖아. 여기가 좀 세네. 우파, 나로 치면. 하여튼 원래 우파 좌파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농담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고민을 다시 우리가 이제 숙고를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다 그런 거 쓸 수 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역으로 두 날 가진 칼이 돼갖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왜 받아요? 건강검진을 하기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 동안 커피도 자제하고 상당히 절제된 삶을 경건하기까지 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다가 딱 건강검진 하는 날은 두려움과 심판을 받는 자세로 굉장히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기 전에 검진표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심판 답변 씁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왔을 때 그것이 나한테 그 숫자는 뭘 의미해요? 그걸 받아든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왜 삶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먹는 거 좀 조심하지, 운동 좀 하지. 이렇게 비판받을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서 분석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다. 물론 비판받을 것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반성의 자료고, 반성을 한 다음에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어제 발표했나? 다음 주 금요일인가? 하여튼 발표를 요번 17년 거를 합니다. 저 19년 거를 합니다. 17년에 한 거를 최신 거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 최신 자료가 여기 이제 반영이 된 건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넘어가죠. 하여튼 여기 보면 재밌다기보다 하여튼 좀 슬픈 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020년도 최신 통계인데요. 31.5에서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들 잘하지, 그 장로님들 좀 잘하지, 신학교 좀 잘하지 라고만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여기서 한국교회 누구예요? 우리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제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제일 책임이 있지만 교회는 그분들만 할 게 아니거든. 교회는 우리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거든. 교회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신뢰한다가 25.1, 매우 신뢰한다가 6.7이라는 것도 그 31.8도 이거 그렇게 아주 슬픈 현실은 아닌 것 같아. 난 약간 위로가 돼요. 너무 내가 이렇게 기대가 낮은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요, 그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를 역대 2013, 14 이렇게 쭉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뭐랑 비슷하냐면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랑 비슷하더라.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몇 퍼센트래요? 통계청 통계 한 19.7%. 셀프 클레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한 19.7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랑 이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가 지금까지 좀 비슷했어요. 그건 뭐냐, 남이 물을 때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남이 물을 때는 우리끼리는 신뢰한다, 상대적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적용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끼리 그러는 것도 안 그런 것보단 낫지만 더 중요한 건 선교적으로 굉장한 위기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경영학 하는 사람 분들로 용어로 바꿔 얘기하면 마케팅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불신뢰가 많은 가운데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복음이라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이 보화를 전하는 사람이 신뢰를 못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보화마저도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게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세속화라는 흐름은 굉장히 도도하게 계몽주의 이래로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의 이제 그 볼테르로 상징되는 지식인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신은 우리에게 신이라는 전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 넓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신이라는 가상의 존재에게 다 의지했던 거다. 옛날에 원시인들이 우르릉 쾅쾅 하면은 무서워서 신을 찾았듯이 그게 이제 어떤
어떤 신이라는 것, 종교의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성을 깨치고 나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졌다 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자들의 이제 발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컨대 라플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이제 그 나폴레옹 앞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폴레옹이 이제 왕이었을 때 발표를 하니까 쭉 듣고 나폴레옹이 물었대요. 근데 다 좋은데 왜 자네 당신의 이론에는 신이라는 전제가 없나? 모든 것을 그전에는 모든 이론을 얘기할 때 the first cause, 제1원인은 다 항상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한다고 다 가설을 전제를 삼았는데 라플라스는 설명을 하는데 신이라는 걸 없이 설명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플라스의 대답이 시뇨르 페아,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신이라는 전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이도 다 설명이 됩니다. 라는 매우 이제 이성적인 답을 했다는 게 이제 어떤 그 계몽주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볼테르를 비롯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지식인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진짜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 깨달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그 참 바보같이 사는 거구나. 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저 이렇게 한정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해방된 삶을 살자. 자율적으로 오토노미, 자율적인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각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맨날 모이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직도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믿고 있고, 저 교회는 저런 혹세무민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 시닉하게 조소를 냉소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맨날 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실없는 삶을 사는 게 그 세상 같은 그 올무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 좋아갖고 막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난로불이 석탄 난로불이 이제 식을 때가 돼갖고 찬물이 식으니까 하녀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갈라 들어오면, 하녀가 딱 들어오면 바로 쉿 하고 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왜?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야 돼요. 저 하녀마저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하녀 노릇 하겠나? 하녀는 직업 소명설, 예컨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신이 나를 이렇게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구제도의 딱 틀에서 이 사람이 지금 생활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신이라는 전제가 깨지면 이들도 다 똑같아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귀족으로서의 삶을. 이게 뭐냐? 계몽주의자들의 모순인 거예요. 이성주의자들의 모순인 거예요. 요새 일어나는 이른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국 사태 같은 것에 뒤에 있는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이 그 관계성 속에서는 나 중심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순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녀마저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세속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는 모든 것을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세계를 그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합리성으로 간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이고 믿음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합리성이다, 이성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세상은 굉장히 평등하고 살기 좋은 해방의 세상이 온다. 이게 뭐냐? 근대주의의 프로젝트죠. 모던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런 이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냐?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는 다 오토노미, 자유를 가리켜야 돼요. 자유를, 이성 중심에. 요새 학교에서 왜 기도 못하게 하느냐?
왜 학교에서 좀 신앙생활 뭐 특정 종교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이러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근대주의 프로젝트와의 다시 부활인 거죠. 이 뿌리 깊은 이 어떤 근대주의의 이상이 여기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본주의란 말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으니까 요럴 때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그럼 종교는 뭐냐? 이런 세속화가 막 합리적이고 모든 게 옛날에는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이런 거 어디서 결정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결정했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다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분화되기 시작했죠. 합리화되는 과정이 분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나는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그건 좋아. 너희는 너희 신앙을 가져. 그런데 그거는 너의 프라이빗 비즈니스야. 사적인 거야. 퍼블릭 섹터에서는 신앙 얘기하지 마. 예? 믿음 이런 얘기하지 마. 그래서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간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공성만 얘기해라. 공공성. 거기서 얘기하는 공공성은 뭐냐? 합리성만 얘기해라. 이성적인 얘기만 해라. 남들 들어도 이해될 얘기만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압력이 어떤 세대적인 압력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압도적이 되는 게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일 성수라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한편으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오케이 가져. 너 혼자의 일이야. 근데 그건 언제? 일요일날 쉴 때 너 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일상에서의 삶은 리즈는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적으로 살지 거기서 신앙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중반 이 세속화가 한참 이제 좀 성숙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68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럽에서는 68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민권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런 세속화의 흐름이 뭐 유럽과 미국은 좀 다른 형태로 일어났지만 거의 그 흐름은 같아요. 막 이렇게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이때 또 포스트 모던적인 문화가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비 콕스 같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 많은 세속화론자들은 이제 종교는 사멸할 것이다. 종교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한 거예요. 60년대만 해도 7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데 웬걸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종교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반 정도는 종교인이라. 반 정도는. 우리가 그 2015년 통계청 조사, 인구 통계 조사 나올 때요, 굉장히 걱정했어요. 야, 기독교 인구 무지하게 줄었겠다. 굉장히 걱정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유사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최대의 종교가 된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만 놀란 게 아니고 그 다른 종교, 우리 이웃 종교분들도 평소 1등 하시던 분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통계청 앞에 가서 막 데모도 하셨대요. 이거 음모다. 음모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놀란 분들도 있지만 또 그걸 그냥 승리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데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짧은 100여 년 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그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독일어로 그 가베라는 게 은혜래잖아요. 예? 가베가 한문으로는 가베가 뭐야? 커피지. 근데 이제 독일어로는 가베가 은혜, gift, grace 이런 뜻이 있는데 그 가베 위에 덧붙여지는 것을 아우프가베라고 하는데 이 아우프가베는 뭐냐면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책무의 책임. 은혜를 받은